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부활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류의 시작과 끝을 바라볼 때 두 가지 사건이 인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타락과 하나님께 버림받음과 둘째 아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과의 화목 사건인 것입니다. 첫째 사건은 죽음과 절망을 가지고 왔지만 두 번째 사건은 생명과 영원한 희망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가 영원히 용서를 받고 청산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있는 곳에 종교가 있고 종교의 근본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의 피그미 족속으로부터 시작해서 저 얼음산이 덮인 에스키모 족속들까지 종교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 모든 종교는 그것이 원시 종교든 고급 종교든 상관할 것 없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에서 우리가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종교의 가르침은 인간의 선한 행위를 쫓아 용서와 의를 얻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선을 행해야 우리가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되고 구원을 얻겠습니까?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율법을 아느니 율법을 시행하라. 율법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내가 젊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청년을 가만히 보시니 그래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집에 가서 내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너는 빈손 털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 상이 크리라. 이 청년이 고개를 탁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부자거든요. 도저히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빈손 들고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왜냐? 그가 주님께 무엇을 행해야 구원을 얻겠나이까? 행위를 물었기 때문에 주님은 끝까지 행위를 추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이 이 청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착한 행위를 해서 용서와 의와 구원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것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행을 통해서 죄를 용서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 인도에 가면은 힌두교에서 많은 성자들이 어마어마한 고행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신화에 보면 시지부스 신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제우스 신의 진노를 받아서 형벌을 받았는데 그가 죄를 갚는 것이 어떻게 갚느냐? 큰 바위를 높은 산 위에 굴러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려놓으면 죄가 사함을 받는다 하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갈락 말라 하면 바위가 도로 굴러떨어지고 또 열심히 땀을 흘려서 그 바위를 꼭대기에 올라가려면 올라가려고 하자마자 바위는 또 굴러떨어지고 계속해서 바위를 굴러 올리고 또 가가는 굴러 내려오고 또 굴러 올리고 또 굴러 내려옵니다. 끝없는 고행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고행으로서 죄사함을 받으려는 것은 이 시지부스의 신화와 같습니다. 끝없는 고통의 반복이지만은 그러나 얼마 많은 고통이 죄를 용서해 준다는 아무런 보증이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선조 시대에 나랏돈 천냥을 포음하면 다시 말하면 먹어버리면 사형에 처하게 되는데 일정 기간 동안 감옥에서 그 빚을 갚지 못하면 목에 날아갑니다. 그러나 나랏돈을 포함하고 난 다음에도 감옥에 들어간 지 얼마 있지 않아요? 그가 길거리에 걸어다니면 그것은 빚을 갚았다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천냥 빚을 갚으면 다시 무죄 백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볼지라도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가셨으나
3일 만에 그 죄를 다 청산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음의 빚을 청산하지 못하면 결코 부활하지 못합니다. 성경은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값을 청산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부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종교의 위대한 창설자나 영웅 호걸들이 죽고 난 다음에 소식이 없는 것은 다 자기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이 사건은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음의 감옥에 들어갔다가 그가 그것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시느니라. 살아났다는 것은 죄를 다 갚았기 때문에 용서와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은 주께서 확실히 인간의 죄를 영원히 갚으시다는 증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19절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예수 믿고 죽은 자도 다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 부활을 못했으면 죄를 청산 못했기 때문에 죄값으로 우리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이 잉태되시고 죄 없이 태어나시고 죄 없이 사셨다가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무덤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다 청산되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용서와 의를 얻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영원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이룬 인물이라도 그 계치는 죽음으로 다 끝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역사상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호랑이 같은 대통령이지만 지금 국군 묘지에 가면 아무 소리 없이 누워 계시고 그가 행한 흔적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지고 역사의 페이지 속에 남아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위대한 인물들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이상 그들의 행적은 그저 역사의 몇 줄을 남겨놓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전도서 1장 2절로 7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탄생이 나옵니다. 솔로몬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가장 화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전도서 1장 2절로 7절에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로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례는 가고 한 세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들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죽고 살지 못하면 이 세상 부귀 영화 공명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일장지 춘몽이죠.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돌이켜보면 안개 같고 꿈 같습니다. 연속성이 없는 삶이란 헛된 것밖에 없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어느 크리스찬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시는겨? 저는 메카의 마호메트의 무덤을 보러 갑니다. 나는 이슬람교 신자입니다. 우리 마호메트는 그게 무덤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할 말이 당신은 어디 갑니까? 나는 예루살렘에 갑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는데. 그래서 크리스찬이 말했습니다. 그것이 당신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당신은 마음의 무덤에 가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천해버리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이기고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덤이 없습니다. 영원성이 없는 삶의 모든 성취는 너무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린 바에는 그 성취는 허무맹랑합니다.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베토벤의 무덤에도 가보았습니다. 위대한 음악가였지만 그래도 무덤에는 비석 하나밖에 세워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위대한 문호인 괴대의 무덤에도 가보았습니다. 적막한 산이었습니다. 무덤의 비석밖에 없고 그의 살은 흔적은 내 기억 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갈 따름인 것입니다. 전도서 2장 4절로 13절에 보면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살리며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경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지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한지 오랜 일을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자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만 같도다. 그래도 지혜자도 우매자도 다 죽고 무덤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영원성이 없는 삶의 모든 성취는 종국적으로 허무한 것밖에 없다고 그런 장탄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도 그래요. 영원성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허무주의, 쾌락주의, 방탕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로 34절에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가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에베소에 잡혀서 맹수하고 싸웠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죽기 살기로 결투를 하고 맹수하고 싸운 것은 나에게는 죽음 적음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이 땅에 살아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 인생의 사명이고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적인 것이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싸워서 맹수를 정복하고 살아간다. 사람이 만일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면 맹수하고 그렇게 맹렬히 싸울 용기와 힘이 어디에 있겠는가?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방탕하며 살자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친 대로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격려했습니다. 천재 시인 괴테는 말하기를 너 아무리 성공의 정상에 서는 순간이랄지라도 죽고 다시 산다는 진리를 알기까지는 처량한 나그네의 길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성공하고 정치적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는 역시 하나의 처량한 인생 나그네에 불과하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 간지 모르고 방황하다가 한 줌의 흙으로 사라지는 나그네에 불과한 것입니다. 전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런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우리가 왜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아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사망을 멸하고 부활하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의 세계
모든 수고한 것이 천국에 가신 주님 앞에 헤아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종결이 된다면 가장 가련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예수 믿고 세상을 들지고 경건하게 산 사람일수록 손해본 사람이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내가 전도하는 건 그렇게 말을 해요. 상당히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 가만히 듣더니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요. 의롭고 거룩하고 참되게 살라고 하니까.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천재 1호의 교회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데 세상 재미 한번 못 보고 그저 주여 주여 하다가 그냥 죽어서 공동묘지로 가는 것이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나는 당신을 보니 존경스럽지만은 절대로 당신같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불쌍하게 짝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또 그 사람 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당신 정말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육신의 정욕, 이 세상 정욕, 쾌락만 쫓다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질 것이니 당신 이 세상 사는 것 보니 참으로 불쌍하게 짝이 없군요. 서로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희망이 얼마나 큽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인류의 운명에 대한 하나님의 명쾌한 해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갖고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해서 산 사람은 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나 믿지 않은 자나 살인자나 행음자들이나 모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참여하는 둘째 사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부활이 왜 위대하냐면 우리에게 삶의 새 출발을 가능케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의 상징인 봄을 보십시오. 황량한 겨울의 들판에 새싹이 돋고 푸른 잎이 나고 꽃이 핍니다. 어제 우연히 제가 조그마한 숲을 동산에 가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메말랐던 나무 가지에서 파릇파릇 새싹이 돋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잎사귀들이 그렇게 생명에 빡 들어찬지. 부활은 확실히 영광스럽고 좋고 희망찬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보십시오.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면 썩은 냄새가 납니다.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 속에 희망도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덤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 속에도 있고 나사로에게도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라. 그는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지 나흘 만에 나사로가 수의를 입은 채 살아서 무덤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 속에 좌절과 절망의 무덤 문도 열려버리고 희망과 즐거움이 꽃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차디찬 종교나 율법이나 윤리 도덕의 교사가 아닌 우리에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오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종교나
율법이나 윤리나 도덕의 교사로 생각하면 크게 잘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실 때 우리 좌절과 절망에는 우리 개인 속에 희망의 불꽃이 튀어오르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좌절과 절망에서 내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같이 하면 우리 개인의 삶도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인생의 낭패한 홈레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난 다음 새로운 꿈과 환상을 얻고 소망차게 살아가는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개인적인 부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죽음에 짓눌렸을지라도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가와서 말씀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사망의 세력을 멸하고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개인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 45년 동안에 죽어가는 수많은 가정이 부활로 새롭게 되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끝없는 분쟁, 가정의 절망, 사업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다가오는 고통,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소망을 잃었다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구주로 모시자 그 가정에 부활의 봄이 다가오는 것을 수없이 보았어요. 남편의 가슴 속에 부활의 봄이, 아내의 가슴 속에 부활의 봄이, 무너진 가정에 부활의 봄이 다가와서 새로운 생명이 넘치게 된 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공허하고 혼돈하며 절망적인 환경의 새 삶의 부활을 얻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부활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가난하고 독재에 집합인 북한을 보십시오. 암울하고 절망입니다. 그곳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먹을 것도 없고 있을 것도 없습니다. 금년 한 해만 하더라도 이 아픔이 없으면 당장 500만 되는 어린아이들이 영양실조와 결핵으로 죽습니다. 이미 300만이 죽었습니다. 탈북 난민들이 중국에서 방황하며 갈 곳이 없습니다. 인권도 없고 자유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북한에 무엇이 희망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이기 때문에 저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북한에 나타나셔서 부활을 주시옵소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부활시킬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북한에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된 이라크 땅은 어떻습니까? 그곳에서도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부활이 올 수 있습니다. 전쟁의 가장 피해자는 노약자, 어린이, 부녀자들입니다. 그 많은 희생을 당한 그 절망에서 절규하는데 누가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면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삶을 갖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의 이라크 땅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NGO는 지금 죽어가는 이라크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미 발을 들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절망해버린 곳에 부활의 희망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나 주 야훼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서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랴. 에스겔서 37장 4절로 5절에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이라도 주의 부활의 기운이 들어오면 다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끝없는 희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넷째로 주님의 부활은 영원한 원수인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인간 최대의 적은 죽음입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아담과 하와 속에서 죽었고 육신으로 죽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또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지오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니라. 마태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지 말고 내 주먹이나 믿어라. 그 주먹 얼마가 아니면 썩어져 버립니다. 믿을 것이 못 돼요. 지위도 명예도 권세도 돈도 믿지 못해요. 지나간 긴 역사를 통해서 어떠한 제국도 무너지지 않은 제국이 없습니다. 어떠한 영웅호울도 무덤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의 부활로,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심판의 부활로 우리는 다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운명은 이 땅에서 결정지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양심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거부하더라도, 이성이 거역하더라도 마음의 양심이 우리에게 이 삶, 저 건너편에 심판이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광이냐, 영원한 수치와 죽음이냐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영원 불멸 같은 가르침은 경험하지 못한 희망사항에 불과합니다. 영원히 불멸한다. 불멸하는 것 누가 봤나요? 그러므로 영원 불멸은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증명할 수 없는 그저 인간의 마음의 희망사항이죠. 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단지 그 시점을 늦출 뿐이지 궁극적으로 죽음은 극복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죽음을 극복하고자 자연 종교로부터 출발한 영혼 불멸 사상을 추구하게 되었는데 유네스를 신봉하는 힌두교나 불교, 헬라 종교 및 대다수 보편 종교들이 영혼 불멸 사상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으면 영원히 내세에 가서 산다는 것, 어떤 종교에는 죽었다가 다시 윤회해서 사람이 소도되고, 요사인 신문에 보니까 소 한 마리가 자꾸 불면 목탁 소리를 낸다고 해서 그 소가 보살이래요. 어떻게 성대가 고장이 나서 목탁 소리를 내는 거겠지. 그러나 윤회의 사상에 들어가시면 사람이 죽어서 소가 되어가지고서 목탁 소리를 낸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 불멸론은 아무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영혼 불멸론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을 때가 부활하기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을 압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고야 죽고 난 다음에 저 세상에 있는 것을 누가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증명되고 경험된 사건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바른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들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바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고 바울 선생은 말했습니다. 위대한 바울 선생이 거짓말을 했었겠습니까?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위대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부활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체험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와 같이 계셔서 지금도 죄사하여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성령 채워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 절망에서 건져주시고 영원한 소망으로 채워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전국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심령이 부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이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체험을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몸이 죽었다가 영원히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2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했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시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당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 여러분 어떤 조건에 의한다면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조건도 이룰 수 있을 만한 인간이 못 됩니다.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무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붙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실 때 다 이루었기 때문에 보태기도 빼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성령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지 인간의 능력으로 변화받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요. 우리가 부활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에 죽은 자의 부활 때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적도 신령한 몸이 있나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한다는 것이 어디 있냐고 내게 인터넷으로 누가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자꾸 우리가 부활하면 33세 젊은 나이로 부활한다 하는데 어디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부활하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지금은 늙었어도 우리는 33세 젊은이로 부활합니다. 제가 지금은 67세지만은 부활할 때는 33세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입니다. 그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소명을 받던 그날 사흘간 금식 기도를 하는 더운 여름 제가 오후가 되어서 너무나 땀이 흐르고 덥고 금식에서 기진맥진해서 방에 들어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놀라서 깼는데 집에 불이 났습니다. 온 집에 화염이 충천하고 연기가 공작 꿀뚝 연기같이 방 안에 그냥 확 들어찹니다.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하라고 고함을 치려고 하니까 온몸의 기운이 다 쭉 빠져서 한마디 말도 안 나옵니다. 그냥 입술만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그때의 좌절과 절망감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산채로 그냥 다 죽는구나. 그런데 어떤 분이 흰 옷을 입고 내 앞에 탁 서셨는데 왼쪽 가슴을 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쪽을 하늘을 향했는데 그 머리에 보니까 가시관을 썼어요. 그리고 얼굴에 피를 흘려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소방대원이 들어오다가 기둥에 받쳤구나. 너무나 무식한 소리를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날 빨리 근전해 주십시오. 그러자 싹 구름이 사라지고 그 불꽃이 사라지지만 오직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앞에 서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청년아 너가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찾는구나. 이 세상도 그 영광도 다 지나가랴.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예비한 곳에서 영원히 살리라. 너는 일어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라. 그러자 제가 주여 하자 성령 세례를 받아서 평생에 처음으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입에서 막 방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세상을 다 버리고 예수께로 나오고 주의 종이 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그리스도, 우리도 장차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5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한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사망이 이김의 상김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느냐. 이렇게 바울 선생은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이제 사망은 구겨진 휴지 쪽지와 같았습니다. 하는 어린아이가 정원에 가서 이리저리 나무 속을 보니까 새집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파랗고 이쁜 새알이 그에 있었습니다. 그는 만져보고 너무나 이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잊어버렸습니다. 한 두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자기 여동생은 뭐 야야 내가 정원에 가니까 아주 새집에 너무나 이쁜 파란 새알이 있더라. 우리 구경하러 가자. 그래서 여동생을 손잡고서 가니까 거기는 깨어진 알껍질만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여동생의 말이 오빠 다 깨어져 버렸어. 오빠가 하는 말이 예 깨어진 것이 아니야. 알맹이는 살았어. 날아가 버렸어. 껍질만 남았어. 의아홍 의아홍 의아남차 의아홍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의아홍 의아홍.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알맹이는 날아가고 껍질만 남았습니다. 껍질을 들고 의아홍 의아홍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껍질을 가지고 절망할 것이고 믿는 사람은 껍질을 보고 알맹이인 영혼이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한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고향에 들어갈 것을 알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이 생명의 삼킴과 같은 것이 오늘 부활절이 아닙니까? 아담 하와 이후로 인간은 죽음의 종이 되었으나 둘째 아담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생명의 정복당하고 삼킴받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으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사 그 안에서 하늘에 앉혀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는 영원 불명 따위의 생각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고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을 알고 기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